이제 일부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6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아온 메마른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서 갈급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0장 3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12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토록 취하는 이 죄를 주의 십자가 위에 얹어주시고 주님의 그 재단의 수고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전할 수 있는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그 중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의 시절을 주님께 흩어가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을 물러가게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저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으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거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1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으로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의 떡이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또 오늘 마침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기념해서 유월절 이 말씀을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17장에서 18장으로 가지 않고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가장 큰 행사죠. 유월절에 대한 이 기원은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죠.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 개구리가 이 나일강에서 올라와가지고요, 애굽의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세 번째 재앙을 주게 됩니다.
이입니다. 이가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기호를 누르고요. 난리가 났어요.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파리떼가 쫓아도 계속 집안에 가득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바로왕은 마음을 고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요. 사람은 그 채소들, 그것들을요, 이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아홉 번째 재앙이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애굽 땅에 3일 동안을 덮쳐서 낮에도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유월절을 히브리 말로 페사트라고 합니다. 이 페사트라고 하는 뜻은요, 넘어서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서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내린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또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다 구워 무교봉과 쓴나무가 함께 먹으면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애굽의 집들은 이 유월되지 않았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왕자를 비롯한 이 애굽의 장자들은요, 그날 밤에 이에 크게 놀란 이 애굽의 바로 왕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줍니다. 빨리 나가라. 너희들 자유를 줄게. 빨리 나가.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 유월절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매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 멋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로 보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달 동안 눈물로 보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요.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괜히 울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볼까봐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 사업이 어려웠고 내 사업이 망해서 매우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밥을 지새우면서 고민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념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매년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유월절을요,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괴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을 지킬 때는요 7일 동안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죠. 원래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후에 그래서 빵을 만들어야지 맛있는데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야 하기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며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딱딱하고 그 맛도 없는 그 무교병, 그 고난의 떡을 하루도 아닌 일주일 동안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니? 너희가 그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기간 동안 그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7일 동안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만드셨고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첫 6월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급하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밤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어요. 급하게 떠나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밀가루 반죽이 발효될 동안 기다릴 수 없었기에 그냥 그 딱딱한 빵을 그냥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을 살았어요.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조상 때부터 살았던 삶의 터전을 두고 나온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힘든 일이었죠. 조상 대대에서부터 430년 동안 살던 땅인데 거기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속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음식을 먹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10가지 무서운 재앙으로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로 모세하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언제 변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언제 마음이 변할 줄 모르니까 급하게 먹고 그리고 무교먹고 그 딱딱한 빵을 먹고 그리고 급하게 나왔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 날을 기억하며 매 6월절마다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며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6.25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6.25 전쟁 그때 그 전쟁을 체험한다고 주먹밥을 먹는 행사를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뭐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6.25 때 그 고생한 거 생각해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전쟁터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때를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을 잊지 말자고 그런 의미로 매년 일주일 동안 그 딱딱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에 고난의 떡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념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약 1년 후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년 일주일 동안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 증거가 아모스서 5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 광야 세대들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언제 지켰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죠.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 않았는데 어디서 지켰느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길갈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처음으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 또 광야에서도 행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이곳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후에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은요, 유월절을 지킨 왕은 별로 없었어요. 극히 드물었어요. 역대하 30장에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 선한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 때 우상들을 다 부수고요, 그때 잠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갖 악을 다 행했던 그런 나쁜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 므낫세의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는요, 그들과 달랐어요. 자기의 손자들과 달랐어요. 그는 선한 왕으로 그동안 부서지고 낡은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낡았으니까 자, 교회를 다시 보수하고 다시 재건축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뜻밖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책, 그것이요, 창고 안에 그거 먼지 속에서 있었던 것을요, 그 교회를 수리하면서 그 율법책을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훌다에게 이 율법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훌다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요, 그 율법책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요시야 왕에게 전해줘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유월절을 율법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 말씀이요, 역대하 35장 16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약 4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비록 40년 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되지만,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 우리가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 말씀이 에스라서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6장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돌아와가지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 유월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아마 그들이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 애굽에서 그 어렵게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때 그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도 아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이요, 구약의 마지막으로 나타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월절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예, 형식적으로는 잘 지켰어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은요, 모든 우상들을 버렸어요. 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 그렇지,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외형적으로는 유월절이 잘 지켜졌어요. 문제는요, 정성이 담기지 않은 형식에 치우친 것이 문제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무섭게 질책을 하고 다 쫓아냈어요. 기억나시죠?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성이 담기지 않은 그 형식적인 재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눈먼 짐승, 그런 것들을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채찍을 들고 그들을 야단치면서 쫓아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유월절이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적인 유월절 대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실제적인 유월절을 집행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형식적인 유월절에서 이제 실제적인 고난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먹으면서 실제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유월절에서 사용되는 이 떡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누룩 없는 무교목으로 만든 고난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양 예수가 저희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죠.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떡이 되심으로 그 고난의 떡을 먹는 자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매일 모였기 때문에 매일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는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라고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요, 이 신약교회에 와서 성찬식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식을 처음으로 제정을 하면서 하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고난의 떡을 먹으며 예수님을 기념하시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온몸이 찍히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희생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고난의 떡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예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의 떡이 되신 예수님,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고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의 재림하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은 입교인이나 세례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낮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제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너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수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사도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강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헌금 기도는 제가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6월부터 저녁 8시에 수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체리배가 훈련 2차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0, 40대 가족 모임이 7월 1일 날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아포다카 미니 낀다에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세미나와 재정 부흥회가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 동안 있습니다. 저 뒤에 제가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에 세미나가 있고요. 저녁에 재정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100일 작정 중보 기도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6월 19일 월요일부터 강의가 있기 하루 전날까지 9월 26일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10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하는 의미로 100일 작정 중보 기도자를 모집을 합니다. 기도 장소는요, 교회나 각 가정이나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방법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세미나와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몬테레이와 멕시코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한테 카톡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저 뒤에 보면은요, 헌금함 옆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가지고요, 반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반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부흥과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번째,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기훈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주일건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월 교회 한 달 동안 안내는 우리 장로님, 이용우 장로님, 이미성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 광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 목장, 우리 좀 오해인 권사님이 목장장으로 계시는데요. 지금 사정상 지금 목장 운영을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주일날도 출근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목장 모임을 못했는데요. 임시로 새로 목장장을 세울 때까지 사모가 목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 목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모이는 시간과 장소가 연락이 갈 테니까 여러분들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성 목장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우리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이 기념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